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약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다윗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지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성경 인물 중에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을 많이 만난 사람 드물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처럼 많이 경험한 사람도 또한 드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올 때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 바로 우리 성도들에겐 이 기회를 넘어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주는 탁월한 첩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기는 은혜라고 하는 첩경입니다. 아신 대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영모로 그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왕궁을 빠져나 황급히 도망가는데 그의 친구 후세가 다윗을 따라 함께 가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후세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도 하나님의 법궤를 둘러매고 다윗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왜? 영목군들에겐 법궤를 맡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들이 다 다윗을 따라 나서면 왕궁은 문자 그대로 텅 빈 상태가 됩니다. 다윗의 후궁들만 남게 되는 거죠.
다윗 최측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후위를 도모하는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때 충신 후세와 제사장들을 데려가고 싶은 마음 얼마나 다윗이 간절했겠습니까? 신실한 충신 한 사람이 귀할 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탁월한 지혜와 결단을 주셨습니다. 바로 절친이요 충신인 후세 그리고 제사장들을 적진 깊숙이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요 이 앞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완전히 이 정신줄을 놔서 뭐부터 해야 되는지 이 정신을 잡지를 못합니다. 근데 다윗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이 보통 위기가 아니거든요. 왕위를 빼앗기고 나라가 결단나게 생겼으니까 뭐 제정신 들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각과 판단이 요만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후세를 압살롬에게 위장투항하게 만든 다윗의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왠지는지 압살롬이 후세의 위장투항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한번 테스트해보고는 오케이, 이제 나를 내 선대왕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나를 극진히 섬길 줄 알고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 비상내각회의가 열립니다. 안건은 뭐냐? 도망간 다윗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략을 짜서 끝장을 낼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바로 안건이었습니다. 그때 압살롬의 책사가 누구였냐 하면요.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영모에 가담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은 즉시 뒤쫓아가서 다윗과 그의 일행을 일망타진하자는 것이에요. 속전속결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대로 따르면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웬일인지요? 압살롬이 후세를 다시 부릅니다. 자,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었으니 자, 이제 내 충신으로 서약한 이 후세는 어떤 계략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자 하고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러하다고 털어놓습니다. 완전히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인 후세에게 1급 다 발설해버린 겁니다. 후세가 지금 도망가는 다윗과 그의 일행을 위해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서 유리하게 방향을 확 바꿔놓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자신의 계략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즉 압살롬과 그의 군대를 지연시키는 계략이었습니다. 뭐 그리 급하십니까? 두루두루 사방에 알려서 한 번에 뭐 다윗과 그의 군대만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역을 크게 잡아서 손에 넣고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압살롬은 물론이요.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로 전격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영모는 아시아 화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군사 쿠데타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속히 권력을 장악하고 상황을 평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중요합니다. 놓치면 먼저 손재를 공개했더라도 그냥 전세가 바뀌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런데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일행들이 한 템포 늦추자고 하는 후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한 템포를 늦춥니다. 분명 아히도벨의 계략이 후세의 계략보다 좋고 탁월했습니다. 성경도 이를 분명히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히도벨의 속전속결 전략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못한 후세의 계략이 낫다고 따르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누가 봐도 후세의 계략은 안 되는 전략입니다. 삼척 정도도 압니다. 어디를 늦출 수가 있습니까? 그냥 진격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총기를 어둡게 하셔서 말도 안 되는 후세의 전략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으시는 기이한 은혜입니다. 잠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수많은 사람의 머리를 맞대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면 그건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단 한 사람이 생각을 해도 하나님 그것을 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을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더 큰 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요. 악을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잘 되고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라 할지라도 그 도모를 반드시 실패케 하십니다. 시간을 벌게 된 후세, 아마 자기 전략이 채택된 거 알고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 같아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다윗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라고 합니다. 왕국의 전가를 듣고 여정이 급히 성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노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니. 우리말 번역이 조금 정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미 가서 일러준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은 다윗에게 가서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 구테타라는 이 위기절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왕궁에 있는 사람, 왕궁의 소식을 밖에 있는 다윗에게 전해줬는지를 그동안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설명하고 대목이에요. 즉 이런 말이에요. 한편 아비아델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바깥의 엔 로겔 샘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성 안으로 드나드는 것을 삼갔다. 거기에 있다가 여종이 그들에게 가 소식을 전하여 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해주곤 하였다.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오늘 본문 17절에 짤막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도 한 결정해 난 그날도 그런 통로로 다윗에게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궁을 나와 성밖 샘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로 가는 여종의 동선을 압살롬이 그냥 대만한 친구입니까? 반란까지 일으켰는데 이 여종의 동선을 한두 번은 늘 수상해 어떤 그 사람들이 동선을 유심히 보고 압살롬의 스파이가 거기 있었거든요. 이때 오늘 보면 18절 앞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큰일 났어요. 자신의 정체가 발각난 것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급히 몸을 피해 바우림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집으로 그냥 쏜상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들에 있는 우물 속에 몸을 숨깁니다. 우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형편이 괜찮은 집안 같습니다. 공그래도 물이 하나도 없는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에 대해 여인이 한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자,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요. 압살롬이 보낸 병사들이 이 여인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21절입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전의 문맥을 봐서 이 압살롬의 스파인 한 청년이 이들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어디로 가는지 눈여겨보고 이것까지 압살롬에게 알려주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부하들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여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들이닥친 겁니다. 이들의 물음에 여인이 정말 명답을 합니다. 게다가 보통 침착한 게 아니에요. 벌벌 떨릴 것 같잖아요. 자기 집에 두 사람이 지금 숨어 있거든요. 압살롬의 부하들이 지금 와서 종주목을 대거든요. 거짓말하면 죽음입니다.
발각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니라.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는지 아닌지 여부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어도 그들이 그냥 시내를 건너갔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왔는데 그런 사람들 나 모릅니다라고 시치미를 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정은 하면서 동시에 위기를 넘겨야 하는 이 순간입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까? 완전히 모른다고 발뺌하면 집안을 샅샅이 뒤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면 빈 음물을 덮고 있는 가리개를 걷고 음물 속을 들여다볼 것은 뻔한 일이거든요.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본 것은 맞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 시내를 건너서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서 안 와서 그건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추측하게 만들면 되니까요. 본 건 맞다. 그러나 저 시내를 건너가더라. 이 여인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지금 여전히 자기 집 안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 여인의 마음에 탁월한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여인이 큰 서슬퍼런 이 반역의 두목의 앞잡이가 왔는데 평안합니다.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침묵하지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냥 집 밖으로 나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집안 여기저기를 살폈음에 틀림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9절이 이에 대한 반증입니다. 19절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운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덮고 즉 가리고란 말입니다. 다음은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부하들이 집안 여기저기를 찾고 뒤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들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판단과 총기를 아주 무디게 하셨습니다. 모르긴 해도 운물자리만 빼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졌을 거 아니에요. 가장 뒤져야 할 것을 피해간 거예요. 그럼 누가 그 하겠어요? 하나님밖에 간섭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이들은 헛수고만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의 위기의 때에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아신대로 위기의 때는 우리의 모든 약점이 그대로 선명하게 노출됩니다. 위기의 때 뭐 챙길 게 있어요? 돌아볼 거고 천천히 살필 게 없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약점과 연약함도 싹 다 덮어주셔서 그들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십니다. 흔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니 세상과 사람들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는 제 살면서 이런 걸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내가 안 들키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살아남았을까? 정말 기이해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그리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압살롬의 병사들이 돌아간 뒤에 우물 속에 숨어있던 두 사람이 나와서 다윗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급히 요단강을 건너라고 전합니다. 이 말을 전하는 중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21절 마지막이에요.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웠나이다. 분명 후세의 계략의 힘을 얻었거든요. 후세가 이렇게 하지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웠나이다. 왜요? 압살롬의 마음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르거든요. 또 언제 또 미실에서 아히도벨이 가서 아니오시다고 자기 의견이 계략에 맞다는 걸 강하게 어필하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체하지 말고 거듭거듭 빨리빨리 가라고 당부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밤새 요단강을 건너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후세의 계략에 전혀 차질이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복수심에 불타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영모에 가담했던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조금 측은지심이 들어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참 못된 놈 잘 죽었다 그런 대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충신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바세바가 바로 아히도벨의 손녀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최전방에 보내 죽게 한 우리아는 손녀 사위입니다. 손주 살아가는 할아버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손녀의 가정을 완전히 풍비박산낸 장본인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러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돌아선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속상한 거 인정하지 마음이 아파요. 다윗도 분명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참 내가 뿌린 씨앗을 아히도벨 네가 거두는구나, 아마 그렇게 안타깝고 생각 않겠어요? 성경은 다윗이 아히도벨을 어떻게 대했는지 대해서는 침묵하게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아히도벨을 대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 그를 극진히 대접도 해주셨을 거예요. 왜요? 다윗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동시에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도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베푸고 또 자기가 손에 끼쳤은 보상도 소홀히 했던 사람이 아닌 게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나 아히도벨 후세의 계략에 선택된 걸 보고 압살롬의 불행한 운명을 이미 예측했을 때 이제 기회를 주면 왕이 전열을 가다듬고 압살롬을 다칠 것이다. 그걸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된 후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영모에 가담한 죄로 죽음에 처지리라고 아니면 유배를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히도벨이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더라면 다윗이 다 평정하고 궁에 돌아왔을 때 아히도벨을 어떻게 했을까? 사면해 주었을까? 죽였을까? 저는 사면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녀 가정에 대한 복수심에 지나치게 붙잡혀서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아히도벨. 다윗의 무수한 선대와 등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를테면 후세 미션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무사히 요단을 건너 유대의 광야를 지나 마하나임의 캠프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그 일행이 뒤늦게 다윗 일행 쫓아와서 길리앗 땅의 들판에 캠프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끄는 반란군은 길르앗 들판에 전쟁을 다윗만큼 수행한 사람이 있겠어요? 들판에. 다윗이 이끄는 망명군은 광야와 산지에 있는 마하나임 요새에 진을 쳤어요. 이미도 옛날부터 요새로 유명했던 동네입니다. 이 또한 반란군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고 왕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특별히 예비해 주신 도피 행로 수신료, 하나님요 피할 길 내시는데도 기가 막히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피하는 곳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 반군과 최후의 결전을 가장 유리하게 치를 수 있도록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역전의 장수 다윗에게 가장 유리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다윗이 펄펄 날거든요. 왕궁에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죠. 결국 똑같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다윗도 건넜고 압살롬도 건넜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고요. 압살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망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비록 정신을 도망가는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반드시 소망과 생명의 길이 되게 만드십니다. 더 큰 은혜를 입게 하는 형통의 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바로 이 마하나임에서 다윗은 극진한 대접을 받는 은혜까지 누리게 됩니다. 망명길에 오른 다윗 왕과 그 일행을 극진히 대접한 사람들의 면면에 대해서 오늘 보면 27절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더라. 자, 지도를 잠깐 봐야 여러분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다윗을 도운 3인방인데 소비, 그리고 마길, 바르실레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온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 저 밑에 압살롬이 대군을 이렇게 다윗 추격하는 그 통로, 그 굉장히 긴 과정이거든요. 예루살렘부터. 근데 마길과 바르실레와 소비 이 세 사람이 다윗을 마하나임과 돕는 그 길도 만만치 않았어요. 먼 길을 온 거예요. 지금 다윗은 쫓기는 신세거든요. 망명된 왕을 쫓다가 만약에 그쪽에서 아무 승산이 없으면 그들 또한 죽는 거예요. 그러면도 애들이 그 먼 길을 와 도와줬단 말입니다. 지도에서 보셨듯이 이 세 사람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마하나임까지 아주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게다가 소비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평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록 아들에 쫓겨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이들은 다윗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분명 왕국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건 믿음 없이는, 소망 없이는 이런 헌신, 이런 환대할 수 없어요. 목숨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껴온 환대와 호의에 다윗과 그의 일행은 앞으로 있게 될 반란군과의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다윗의 인생에서 겪은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3인방, 바로 최대의 위기의 때 하나님의 베푸신 절정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위기의 때에 기이하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참 기이해요. 어떻게 나 이런 인복을 받아 누렸는가, 그냥 감탄할 정도입니다. 아신 대로 다윗이 북이스라엘 11지파까지 손에 넣으면서 통일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됩니다. 이후 다윗이 주변국과의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시작이 바로 사무엘하 8장 9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다윗을 적극적으로 힘껏 도왔던 오늘 본문의 끝부분 3인방을 대하면서 다윗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리얼하게 경험하는 때입니다. 고로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첩경입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누리는 은혜는 그에 비례합니다. 지금 인생의 위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를 누리는 절호의 기회요, 타이밍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위기 때 정신을 더 바짝 들게 하고 탁월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지혜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그 어떤 약점과 허물을 가려주십니다. 덮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셋째는 기이하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얻는 은혜입니다.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중에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서 울면서 도망갔던 다윗.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도망가는 중에도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그의 신실함을 버리지 않고 주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그 위기 속에서 그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냉철한 판단 내릴 수 있었고 탁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윗 도망가는 중에 들키고 벌써 결단 나서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못 보이지 않게 하셨고 가려주셨고 덮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나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당할 때 세상으로 흔드는 약점을 가려주시고 우리 허물을 가려주심으로 주님 우리 은혜를 내려워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 어찌할 수 없을 때 다윗이 그 극한 위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다는 걸출한 아버지 하나님 환대의 사람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람 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기를 만난 모든 신실한 사람에게 우리도 환대하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선대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